이 시간에는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에 수록된 히브리서의 구원론 난해구절 해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직 야고보서의 구원론 난해구절 해석 동영상을 시청하시지 않은 분은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야고보서의 구원론 난해구절 해석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면 성경의 구원을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동영상에서 특히 신약 성경 기자들이 구원이란 단어를 하늘의 상을 받는 것에 사용한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는 분은 나중에 꼭 야고보서의 구원론 난해구절 해석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빌립보서의 구원론 난해구절 해석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구원론 난해구절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오랜 세월 동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을 오해하게 만든 성경구절들이 있다. 대표적인 성경구절은 다음과 같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오랜 세월 동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히브리서 2장 3절의 큰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피상적으로 보면 히브리서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행위 구원론자들은 히브리서를 근거로 강력하게 진짜로 중생한 신자도 선하게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주장했거나 진짜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선하게 살게 되어 있으므로 선하게 살지 않는 신자는 모두 가짜 신자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장년들 60만 명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것을 근거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옥에 간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은혜 구원론자들은 히브리서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세 부류로 갈라졌다.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를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해석했다. 다른 이들은 히브리서를 중생한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해석한 후에 진짜로 중생한 신자는 절대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타락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들은 일부러 히브리서를 외면하거나 우격다짐식으로 히브리서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해석한 후에 중생한 신자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히브리서 해석이 중구난방이다. 게다가 모든 히브리서 해석이 아리송하다. 더군다나 히브리서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마음에는 선하게 살기를 소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자꾸 죄를 짓는 성도들과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성도들 대부분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히 절대로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과연 본문은 무슨 뜻일까? 먼저 히브리서 2장 3절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하겠다. 본문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면 최소한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히브리서 2장 3절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궤변가가 되거나 사기꾼이 되거나 바보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본문에 거룩하게 된 자들은 중생한 신자들을 뜻한다. 본문에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은 중생한 신자의 영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6절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본문은 중생한 신자의 영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중생한 신자는 영원히 절대로 결코 지옥에 가지 않게 됐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중생한 신자도 영혼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지옥에 간다고 말한 것이면 명백하게 모순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궤변가나 사기꾼이나 바보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실이면 즉시 히브리서를 성경에서 삭제해야 한다. 이것을 볼 때 중생한 신자도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는 말씀을 중생한 신자도 영혼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지옥에 간다고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히브리서 2장 3절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면
본문이 표준구언론과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표준구언론이 중생한 신자는 이미 영혼구원을 받았고 영혼이 영혼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만일 히브리서 2장 3절의 구원이 영혼구원이면 히브리서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 이것을 볼 때도 히브리서 2장 3절의 구원을 영혼구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제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한 신자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신자를 가짜 신자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겠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와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을 의미한다. 신학자들은 히브리서 기자를 바울사도 혹은 어떤 사도로 추정한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중생한 신자인 것이 분명하다. 또한 그가 중생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쓴 것도 분명하다. 그가 불신자들에게 히브리서를 썼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따라서 히브리서가 진짜로 중생한 신자가 타락할 수 있는 것, 즉 진짜로 중생한 신자가 지나치게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을 가르침을 알 수 있고 진짜로 중생한 신자도 타락한 후에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을 가르침도 알 수 있다. 진짜로 중생한 신자도 타락한 후에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드시 천국에 간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이 증명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타락한 신자들을 불신자들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진짜로 중생한 성도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고 반드시 불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진짜로 중생한 신자도 타락하면 지옥에 가야 한다는 뜻일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일까?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히브리서의 문맥과 헬라어 원문과 성경의 통일성을 살펴서 히브리서를 해석한 것을 소개하겠다. 히브리서 2장 3절의 구원이란 단어의 헬라어는 소테리아다. 야고보서 해석에서 설명한 것처럼 성경 기자들은 소테리아를 영혼구원, 복을 받는 것, 상을 받는 것 등에 사용했다. 그러므로 본문의 구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무시한 채로 히브리서 2장 3절의 구원을 영혼구원으로 속단했다. 이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론에 중대한 오류가 생겼다. 한편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같이 큰 구원으로 되어 있다. 본문의 이같이 큰 구원은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한 것 같이 큰 구원을 뜻한다. 그러므로 본문의 구원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히브리서 1장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히브리서 2장 3절의 큰 구원은 복이나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히브리서 2장 3절의 문맥이 본문의 큰 구원이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함을 증명한다. 히브리서 2장 3절의 문맥을 살펴보자.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근거로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다. 따라서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이 히브리서 1장의 결론인 것을 알 수 있다. 히브리서 1장을 살펴보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큰 구원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구원을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서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큰 구원을 말씀하신 것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통해 큰 구원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했다. 그 후에 히브리서 1장 3절부터 거듭거듭 예수님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을 소개했다. 이 일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큰 구원이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히브리서 1장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해석할 때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셔서 큰 상을 받으신 것을 뜻한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큰 상을 주셨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 충성한 이에게 주는 천국의 상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큰 구원인 것도 알 수 있다. 둘째, 히브리서 1장 4절이 히브리서 2장 3절의 큰 구원이 천국의 상 혹은 땅의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함을 증명한다. 히브리서 1장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본문에 예수님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는 말씀이 있다. 본문의 기업의 헬라어 기본형 동사가 클레로노메오다. 이 단어는 문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이 단어의 명사는 클레로노미아다. 이 단어는 한글 성경의 기업, 유업, 상속으로 번역되었다. 성경 기자들은 클레로노미아를 세 가지 용도로 사용했다. 1. 성경 기자들은 클레로노미아를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바울 사도는 중생한 신자가 얻은 영혼 구원을 중생한 신자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으로 받은 기업, 클레로노미아로 표현했다. 2. 성경 기자들은 클레로노미아를 복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15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본문에 나오는 기업의 헬라어 역시 클레로노미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 약속하셨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 즉 클레로노미아로 받았다. 따라서 본문의 기업이 복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복을 받은 것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 3. 성경 기자들은 클레로노미아를 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했다. 골로새서 3장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본문은 기업의 상이라는 말로 클레로노미아가 상을 뜻하는 경우가 있음을 증언했다. 이처럼 클레로노미아는 하늘의 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성경 기자들이 클레로노미아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클레로노미아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으로 설명했으면 그것은 영혼 구원을 의미한다. 클레로노미아를 사람이 노력한 만큼 땅에서 받는 것으로 설명했으면 그것은 복 받는 것을 의미한다. 클레로노미아를 사람이 노력한 만큼 하늘에서 받는 것으로 설명했으면 그것은 상 받는 것을 의미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승천하셔서 천국의 상을 받으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고 했다. 그는 이것을 예로 들어서 히브리서를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늘의 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큰 구원이다. 따라서 큰 구원이 하늘의 상을 뜻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히브리서 기자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예로 든 것도 히브리서 2장 3절의 큰 구원이 천국의 상이나 땅의 복을 의미함을 증명한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본문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나온다.
그들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양 60만 명이다. 이것을 볼 때 큰 구원을 받는 것이 1차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고, 큰 구원을 무시하다가 보응을 받는 것이 1차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영혼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 것을 상징하지 않고 땅의 복을 받은 것과 하늘의 상을 받은 것을 상징한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충성하여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을 열거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 등등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큰 상, 즉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소개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것을 볼 때 히브리서 기자가 큰 구원을 하늘의 상으로 해석한 것을 알 수 있고,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상을 소중히 여기다가 큰 상을 받은 신자들로 해석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호수아와 갈렙을 큰 상을 소중히 여기다가 큰 상을 받은 사람들로 해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볼 때도 히브리서 2장 3절이 말하는 큰 구원을 받는 것이 천국의 상, 혹은 땅의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넷째,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을 하늘의 상으로 격려한 것도 히브리서 2장 3절의 큰 구원이 천국의 상, 혹은 땅의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함을 증명한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처럼 히브리서는 시종일관 중생한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복과 상을 받아야 할 것과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거나 상급을 박탈당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큰 구원이다. 다섯째,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큰 상을 받은 증인으로 소개한 것도 히브리서 2장 3절의 큰 구원이 천국의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함을 증명한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크게 충성하여 큰 상을 받은 증인들이 많다는 뜻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크게 충성하여 큰 상을 받은 증인들을 많이 소개했다. 그 후에 하나님께 가장 크게 충성하셔서 가장 큰 상을 받으신 예수님을 증인으로 소개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는 상을 받으셨다고 말한 것을 강조한 것이다. 개혁파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 목사는 히브리서 주석에서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모세처럼 예수도 상 주심을 바라보셨다. 장차 올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사신 믿음으로 그분은 고난과 죽음을 이기셨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을 역임한 개혁파 신학자 권성수 박사는 히브리서 강해에서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그리스도 역시 11장의 위인들처럼 앞을 향하여 달려가셨던 분이셨다. 그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십자가를 참아내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상급을 받으셨다.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의 문맥을 무시한 채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 상을 바라보고 죽으신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이 상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헬라어 원문도 히브리서 2장 3절의 큰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증명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헬라어 원문.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그들은 영원히 절대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중생한 신자들에게 영생을 주었으므로 그들은 영원히 절대로 결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천국은 먼지만큼의 죄가 있어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곳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3절이 중생한 신자도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뜻이면 요한복음에 거짓말이 있으므로 요한복음을 폐기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누가복음 13장 24절 헬라어 원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투쟁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선하게 살아서 천국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3절이 착한 일을 많이 한 성도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면 누가복음에 거짓말이 있으므로 누가복음을 폐기해야 한다. 이것을 볼 때도 히브리서 2장 3절의 구원을 영혼구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곱째, 산상설교도 히브리서 2장 3절의 큰 구원을 영혼구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증명한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 먼지만큼 작은 죄를 지어도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고 선포하셨다. 그러므로 진짜로 중생한 신자도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에 가고 죄를 적게 지으면 천국에 간다는 주장은 예수님이 먼지만큼 작은 죄를 지어도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고 거짓말을 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주장인가? 이런 어이없는 주장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제 다음에 성경 말씀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됐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본문에 타락한 신자들은 진짜로 중생한 성도들이다. 따라서 히브리서가 중생한 성도가 타락하면, 즉 중생한 성도가 지나치게 죄를 많이 지으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성도는 죄를 지은 만큼 반드시 땅에서 무서운 저주를 당하고 죄를 지은 만큼 반드시 하늘의 상급을 박탈당함을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도가 땅에서 무서운 저주를 당하는 것과 하늘의 상급을 박탈당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다음과 같이 경고한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타락한 신자의 표본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60만 명 외에도 엘리 제사장, 페륜제를 범한 성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어떤 목사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노아 홍수 심판 때의 전 인류 중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는가? 의인인 노아 식구 8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아 죽었다. 그 중에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온 인류 중 극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불 심판 때는 얼마나 구원받겠는가? 인자의 때, 즉 주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라.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장년 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다. 나머지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극소수만이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이 주장은 성경을 바로 해석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주장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성경에서 4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예수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롯 시대의 사람들이 큰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모른 채로 세상에 취해 살다가 갑자기 멸망을 당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을 가르치기 위해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말씀하셨다. 둘째,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 때 구원받는 사람이 극소수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끼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아서 큰 상을 받는 사람이 극소수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말씀하셨다. 노아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방주를 만들어서 큰 상을 받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다. 셋째,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천국에 갔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사건이 모세가 천국에 간 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천국에 간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넷째,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노아 시대처럼 타락한 성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타락한 성도들도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된 페륜제를 범한 성도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었으므로 반드시 천국에 간다. 이것을 볼 때도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한 것이 오류임을 알 수 있다. 잠시 후에 소개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많은 이들이 본문을 근거로 예수님의 재림 때 천국에 갈 성도가 매우 적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본문의 문맥과 성경의 통일성을 살피지 않은 자의적 주장일 뿐이다. 본문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재판을 요청해서 결국 그녀의 원한을 푼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 과부의 큰 믿음을 소개하신 것을 알 수 있다. 본문의 이런 문맥과 성경의 통일성을 볼 때 본문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예수님은 재림하신 후에 성도가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상을 주신다. 큰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큰 상을 주시고 작은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작은 상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성도에게는 상을 주시지 않는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큰 상을 받는 성도가 매우 적은 것을 가르쳤다. 그가 예를 든 큰 상을 받은 성도들 중에 노아가 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시대처럼 예수의 재림 때도 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매우 적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아 시대 때 홍수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매우 적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도 큰 상을 받을 성도가 매우 적을 것이다. 이것을 볼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이 말세에 큰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큰 상을 받는 성도가 매우 적을 것이라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과 원문과 성경의 통일성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은 채로 성경의 한 구절 혹은 몇 구절을 떼어서 해석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는 경우 많다. 다음에 글은 미국 교포 강 박사가 나에게 보낸 것이다. 목사님, 답신이 늦었습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신철로역정은 벌써 다 읽었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단숨에 읽음. 저희 교회에 지금 목사님과 예전 한국에서 8년 동안 섬기던 교회 목사님 등에게 파일을 보냈는데 회신을 기다린 후 답신을 보내드리려다 늦었습니다. 사실 제 생각과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감리교회를 섬겼었는데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배웠고 또 거듭남을 무척 강조하시던 목사님에게서 신앙이 성장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고 즉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서 천국 가는 사람은 극소수다. 교회에서 아마 10%도 안 될 거다. 거듭나려 애써야 한다. 좁은 길을 가야 한다.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넓은 길은 지옥 가는 길이다라고 배워서 늘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되는 과정을 반복하였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특히 거듭남을 강조하셨는데 구원은 값없이 받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하시면서도 거듭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한 번도 설명하시지 않고 다만 은유적으로 나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성자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듭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성자처럼 살지 못하는 저는 늘 구원을 의심해야 했고 늘 자기 정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이 책들을 읽고는 너무도 명쾌한 답을 얻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고 각종 성경 공부, 군사훈련, 제자훈련 등등 교육이란 교육은 다 받았지만 신앙의 기초에 해당되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의 간증을 소개하겠다. 목사님, 어제 목회자들 모임에서 구원론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보문고를 통해서 목사님의 책을 구입하려는 분들도 있겠고 목사님께 문의 전화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 오랜 세월 동안 목회자 집회를 개최해서 강력하게 행위구원론을 전파한 윤아무개 목사님을 보내 아니게 디스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집회에 몇십 년 다니시던 목사님들의 표정이 안 좋았지만 아무 말씀들을 못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의 쓰임새가 다양하다는 것과 예수님이 행위구원론자들을 향하여 반어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매우 귀한 발견이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성도가 복과 상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큰 복이나 큰 상을 받는 성도가 매우 적다.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을 쉽고 재미있게 깨달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소설구원론 신철로역정을 추천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신철로역정을 읽은 후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신철로역정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철로역정을 자녀들에게 가보로 물려줄 생각입니다.
모 교회의 안수 집사님은 신철로역정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난제, 이렇게 시원하게 풀려지니 마치 과거 시험에 10번 낙방한 뒤에 장원급제한 느낌입니다. 신철로역정의 최 박사의 구원론을 듣고 감개무량한 현우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안수 집사님은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구매하여 읽은 후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확신과 낙심과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하며 갈등하던 제가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읽고 이제 더는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나머지 책들도 구입해 보려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늦었지만 정말 기막히게 하나님 은혜로 신철로역정과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통해서 신앙을 정립하고 나니 신학교 6년 공부한 것보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비유하자면 한 자루 일장복음을 손에 쥔 강우의 고수의 심정입니다. 한마디로 최고입니다. 저의 나이는 68세. 성경은 100번 독파. KBS 우리말 겨루기 우승. 한자 1급. 국어사전을 30번 정독했습니다. 이제 구원론 난제가 완전 무결하게 해결되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신학교 교수 두 사람의 구원론 토론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장모 교수는 빌립보서 2장을 들어서 구원의 시작을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하고, 박모 교수는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성경 구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들이 요한복음 10장 28절의 헬라어 원문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그들은 영원히 절대로 결코 멸망치 않는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모르고 헬라어 소테리아와 소조가 영혼 구원만이 아닌 죽도록 충성하여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상급에 관한 말씀임을 모르고 구원을 이루라는 그 내용을 영혼 구원으로 단정해 버렸으니 이 일을 웃자마 좋습니까? 그것이 현재 신학 교수들의 수준인 것을요. 100% 은혜 구원을 알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빌립보서가 하늘의 상에 관한 사실을 이해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기쁨, 이 평안, 이 확신, 하늘의 소망, 금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 교회 1500명 중에서 제가 1호 순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이 글자, 내 주 예수님이 받으셨겠지요. 그 안수 집사님은 신철로역정을 20권 구매하여 그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과 신철로역정은 교보문고, 알라딘, 가피플, 생명의 말씀사, 영풍문고, 지마켓, 옥션 등의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10% 할인된 가격에 무료 배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5권 이상 구입하실 분은 010-2934-1422번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